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죠. 이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금욕과 절제와 그리고 참회의 시간,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데, 또 여러분들 중에는 금식도 하시고 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쉼 없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자신의 절제하는 마음과 또 자기 금욕의 결단으로 여러 가지 또 고백을 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신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더 한없는 은총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과 상처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 특별히 전쟁의 고통 속에서 피해받고 있는 이들과 또 재난 가운데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유독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 본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목격담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들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은 눈으로 보거나 또는 귀로 듣는 것처럼 감각적인 경험이 없으면 온전히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인식이나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때문에 부활의 증거로서 눈으로 보았다, 이러한 경험은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본다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아주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례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식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본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가장 확실히 아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고 안다고 해서 이 완벽한 지식, 내가 완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똑같이 이 본다라고 하는 우리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실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조금씩 이 다르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이 전하는 기록자가 부활의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신앙적 태도,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통해 부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재점검해 보도록 인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 마리아는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해 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치워진 바로 그 현장을 본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 블레프라고 하는 이 말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눈으로 본 상황을, 그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옮겨진 것,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 이 현실, 지금 이 현 상황을 눈에 보고 그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목격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 이상의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란 마리아가 한가름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한 것도 바로 이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한 것이지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리아가 전한 정보죠. 돌이 움직여져 있다라는 그 소식만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빈 무덤을 직접 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본 건 역시 마리아로부터 얻은 정보, 그거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9절이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은 헬라어로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본다,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용례처럼 이 역시도 그냥 보았다, 이 얘기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제대로 보질 않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그들이 지켜보고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었다는 말을 지금 이 기록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충 훑어본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저는 공부를 못한다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안 하는 것이죠. 그 맞는 말 아닌가요? 대개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왜 안 하는가를 보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책을 보는데 왜 점수 차이가 날까요? 대개는 보긴 보는데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예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그게 보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는 파악이 덜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냥 되돌아버린 까닭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확실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반면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만 똑똑히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보긴 보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쓴 본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같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테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보긴 봤으되 한 걸음 더 나가서 봤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보려 했다라는 의미를 담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활의 진실에 마리아만 제자들과 달리 그 자리에 남아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경계선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의 경계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너머에 있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조차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보고 아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가진 정보를 통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보고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한 바가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수준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아는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디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지금 보여준 행동은 바로 그 첫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믿는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발걸음을 주께로 내디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에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곧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가 한 걸음 더 내디디면서 이제 알매 수준에서 신앙의 단계로 한 걸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 제자들과는 이 차원이 다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전히 보이는 것만 아는 지식의 수준과 이 복음을 듣는 이 믿음의 수준은 아주 확연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마리아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리아가 주님을 보았다. 지금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호라우라고 하는 것은 확신에 찬 이야기인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오. 빈 무덤을 본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본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만 보려 한다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단계, 지식의 단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면서 마리아에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빈 무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부활의 장소였다는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리아와 이 다른 제자들과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 앞에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은 마리아만 그 자리에 남아서 들리는 음성에 돌아섰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선다는 이 말의 헬라어가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회심했다라는 말을 갖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물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 경험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큰 변화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선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시선은 언제 변화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력과 상관이 없어요. 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의 역사가 우리의 시선의 변화도 이끄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시선의 변화를 마리아는 경험하고 있다고 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무관심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세상에 무책임하게 버려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것은 다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면만 보고 삶을 판단하지요. 외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외면만 보고 그 현상만 보고 그리고 그 말에 그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내면의 변화는 다르게 보게 만들고 다르게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삶의 음지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또 보이지 않는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픔이라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는 것도 달라지죠. 예전에는 악쓰는 소리가 타는데 그 악쓰는 소리에서도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절규가 들리기 시작하죠. 사랑해달라고 하는 애원이 그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보았다. 이 마리아의 확신에 찬 이 고백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예수를 보았다라는 자기 신앙의 간증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를 보았다는 것, 그의 형체를 보았다는 게 아니죠. 그의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빈 무덤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비어 있었던 무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우리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비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마리아만 회심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빈 무덤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음을 고백한 간증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던 날 이 성만찬의 예식을 집행하면서 저는 그날 처음 예수님을 진짜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봤냐 하면 그날 빵과 포도주를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는데 이 성도님들이 손을 벌려서 그 빵과 잔을 받을 때 그분들의 손이 마치 현미경이나 확대경으로 보듯이 이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미 그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죠. 남의 손을 볼 일이 없죠. 무심코 지나쳤을 뿐이죠. 그런데 그날 성찬의 자리에 그분들이 나오고 제가 함께 다가가면서 그분의 손을 한 분 한 분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손에서 뭐가 보였느냐 하면 그분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디마디가 이 삶의 구비구비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쉽지 않았던 이민 생활이 그분들의 손 마디마디를 통해서 하나둘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애통해하는 삶이 마치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잠시 잠깐의 순간에 그분들의 인생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성찬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그분들의 삶이 제게 한 걸음 다가오는 걸 느꼈고 또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저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초대가 확신에 차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종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 저 스스로 확신하게 된 것이죠.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내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빈 무덤 같은 공허한 내 인생의 임재를 보았다라고 고백한 신앙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바닷가에서 종종 이 모래성 놀이를 하곤 하지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바닷가에 데려가면 그냥 오가면서 계속 모래성을 짓는 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모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봤자 파도가 물밀듯이 밀려오면 금세 무너지고 마는 게 모래성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참 모래성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참 연약한 구석이 많습니다. 삶의 높은 파고가 치거나 풍파가 일면 모래성처럼 우리의 삶도
아주 위험해지기 마련이지요. 무너지는 그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외주를 타는 것처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물길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 반복된 인생의 여정이 마치 외주를 타는 듯한 아슬아슬한 삶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살아가는 게 제 맘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맘만 같이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서 밀고 당기기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쉽사리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죠. 한번 아픈 게 다시 안 아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마음에 난 상처가 쉽사리 아물지도 않는 법입니다. 쌓아놓은 게 금세 무너지기도 하고 또 번거롭게 다시 쌓아야 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 결과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런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한켠에 늘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면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자기 온 인생을 바쳤던 마리아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소식에 내 인생을 다 걸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작 빈 무덤은 그들의 심령이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죽어버린 것은 육신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도 죽어버렸을 겁니다. 좌절했겠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완전히 모래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 휩쓸려 간 것 같은 고통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온 시간을 다 바쳤던 일들이 허사가 되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것,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한평생을 다 바친 것 같은데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 오는 그 모래성과 같은 인생의 쓰디쓴 참맛을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마치 빈 무덤가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심령이 공허함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되돌아보니까 남은 건 하나도 없고 손에 든 것도 없고 정말 인생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는 그 절망감이 마치 빈 무덤 같은 자기 마음을 들여보는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마리아가 경험한 부활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죠. 지금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걸음을 더 내디뎌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을 통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몸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비어있는 이 빈 무덤가에 주님이 찾아와 계시다는 것을 그걸 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를 보았다, 간증할 수 있었던 마리아의 확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너져버린 모래성을 다시 쌓을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오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질 것 같은 모래성 같은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너져 내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심지어 죽음의 눈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희망을 갖고 오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나는 주님을 보았다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삶의 높은 파고에 휩쓸려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모래성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쌓는, 한 걸음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심을 확인하고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제대로 보고 오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모래성 같은, 그리고 행여 빈 무덤과 같은 우리의 심령일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다시 일어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쓰러져가는 이 모래성 같은 인생일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세상을 당당하게 맞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상처받은 영혼들, 또 삶의 애환과 또한 아픔을 안고 나온 모든 이들,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목을 가지고 온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